제가 이제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밴쿠버를 방문했다가 크리스찬 북스토어를 방문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들을 보다가 한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책 제목이 말씀 심는 아빠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자녀가 4명이 있는데 그 자녀 4명을 집에서 홈스쿨링하는 목사님의 고군분투하는 이야기, 그거를 그 책에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이제 쓰다 보니까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이런 책을 쓸 만한 자격이 되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가족들이 이 아빠에게 붙여준 타이틀이 오늘 여러분 주보에 앞에 있는 타이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참 멋지고 좋은 아빠입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아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용기를 얻고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서 책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서 참 많이 감동이 되었어요. 많이 공감도 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그 책을 빌려주시면 일주일 안에 읽을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책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책을 읽는 게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으시죠.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있으시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는 어느 날 끝이 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아버지들을 한 번 더 축복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참 멋지고 좋은 아빠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죠? You are awesome, Father. 오늘 본문의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를 맺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 많은 약속들이 있는 것을 봐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한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내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 수요일마다 보육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이제 저녁 시간에 보육원에 가면 이렇게 아이들과 만나서 아이들을 이렇게 교제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자기를 버렸고 그리고 사람들이 늘 많이 오지만 왔다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나가는 것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와 함께 뭔가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낳아준 부모마저도 때가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 주 보육원에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육원에 딱 갔는데 아이들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아이들이 다 숨었어요. 옷장 안에 숨고 다 숨었어요.
아이들이 드디어 마음을 열어줬어요. 마음을 열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정말 좋은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아이들을 섬기면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 가족이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큰 은혜인지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약속은 20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어제 한인의 행사가 있었어요. 체육관에서. 한인의 행사에 저희 교회 2명의 꼬마 아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2명의 꼬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배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대단하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제게 와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게를 잡으러 갔는데 엄청나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잡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두 명이서 이제 침튀겨 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잡았다. 이제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한 명이 내가 더 큰 것을 잡았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흥분을 하니까 점점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점점 다가오더니 나중에는 제 어깨를 잡고 막 아이들이 말을 하니까 그 침이 얼굴에 막 튀기는 거예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얼굴에 침 튀기는 기분. 근데 얼마나 아이들이 사랑스러운지. 이미 저희 아이들은 다 이제 커버려서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침 맞으면서도 왜 이렇게 아이들이 사랑스럽지? 그런 기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2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로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특별히 오늘 파더스데이니까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그 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혈압이 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헐크가 깨어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소리 지를 때도 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책을 쓰셨던 목사님께서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루는 아이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싸우고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도 너무 화가 나서 아이들에게 막 큰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제 식사할 시간이 되었는데 식탁에 딱 앉아 있는데 아내가 멸치볶음을 해서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멸치들이 째려봐요.
그 아빠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왜 째려보는 거냐, 아빠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멸치가 왜 볶았냐고 지금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 화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참 아빠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부모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 숲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너무나 황량한 사막에 정말 나무를 심고 이 나무가 자랄까? 또 심으면 또 사라지고, 심으면 또 사라지고, 정말 여기에 숲이 생길 수 있을까?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하는 씨름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아빠의 역할은 아이들의 그 마음에 사랑을 심는 것, 끊임없이 또 사라지고 또 사라져도 거기에 또 사랑을 심고 또 사랑을 심는 것이 부모 역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을 훈련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공동체를 볼 때 40대가 많잖아요.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 시기를 조금 넘어갔고, 저희보다 그 시기를 훨씬 넘기신 인생의 어르신들도 계시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한 번은 여러분에게 제가 경고를 해야겠다 하는 이야기가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아직 아이들이 사춘기가 안 됐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미운 7살, 3살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서 아이들이 싫어, 안 해, 이런 말을 계속 많이 한 그 시기, 또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또 겪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 가정 안에 오춘기로 다가올 겁니다. 오춘기가 되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어느 날 좋지 않아 보이고,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원래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었나? 라고 하는 새로운 여러분의 바뀐 모습을 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인생의 오춘기를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이 고린도 13장의 말씀을 주신 곳은 실은 교회 공동체예요. 가정해 주신 말씀이라기보다 어떤 교회 공동체. 근데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작은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 가정이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랑을, 이 말씀을 붙들고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받은 그 사랑으로 또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그 아이들이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대 가운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 아이들 곁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파더스데이에 사랑하는 아빠들 격려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